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고요. 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으로 해가지고 오늘 성령에 관한 찬양을 부르며 또 성령의 사모함을 우리가 함께 또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피고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반가운 얼굴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네. 일부 시간에는요, 오늘 찬양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하는데 다들 표정이 좋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시험이 든 것 같이 이렇게 힘드셨는데, 근데 저는요 정말로 이 성령 이번 한 주간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에 관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성령에 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싶었고, 근데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로 오늘 또 시간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쩌면 궁금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또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정말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은 늘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또 나오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성령 강림 주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성령의 오심에 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성령에 임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자세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이 계신데 며칠 동안 계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네, 약간 눈 안 마주치시는데요,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떠나지 말고 계속 기다려라. 근데 여기서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성령에 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혹시 그때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했더니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때 나라 회복합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냐? 성령이 아니고 열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든 관심사가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세계 열방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선교 이런 걸 하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 그렇게 많이 듣지 않잖아요. 해외 나간 이유는 뭡니까? 관광을 위해서 놀러 나가는 거지 해외 나가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사도요 늘 우리나라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까 너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의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필요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이유는 뭐냐? 그거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너희가 복음의 사역을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주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12이었지만 이제는 11가 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갈릴리부터 같이 왔던 다양한 여인들을 포함해서 무려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때를 기다리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명의 숫자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마띠아를 한 사람 더 뽑아서 12명의 제자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다렸는데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기도문을 읊조리는 것, 따라 읽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신실한 사람도 있고 좀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모입니다. 아침, 오후, 저녁을 모여가지고 그들의 기도문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씩 읽다 보면 하나의 기도문에 5분 또는 10분 정도가 됩니다. 그 기도문을 다 끝내치고 말면 그러면 우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도 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또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 정도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약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아침 기도를 위해서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때 아주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 보세요, 계산해 볼게요. 예수님 40일 후에 가셨고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이죠. 힌트 다 드렸죠, 그렇죠? 50일 되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기점으로 해서 한 50일 정도 지난 날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배경에서는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쯤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오순절에 바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장면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방언과 관련한 말씀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방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서 일어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은 설교보다 약간 반쯤은 강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전에 통보해주고 사전에 어떻게 약속 잡고 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에 2가지 징조가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는 소리였고 하나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징조가 주어졌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왔냐 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 하면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늘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창문을 통해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바람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어떠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였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들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몇 명이라고요? 120명 정도기 때문이에요. 계속 모였고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120명의 사람이 이 큰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하나가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양이 좀 말이 어렵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불인가 혀인가 갈라지는 게 뭔가라고 좀 이렇게 모호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여러분에게 원어인 헬라어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인 거고, 보고 싶어서 찾아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 것이 뭔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 언어로는 갈라지는 것들 하니까 이 것들하면 이게 명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래는 분사 형태입니다. 근데 분사가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법인데요. 근데 분사가 있고 명사가 있다면 그러면 명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명사가 아예 없이 분사만 있는 경우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들은 분사고 수식하는 것이 뭐냐면 혀를 수식해요. 그래서 혀가 갈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최대한 잘 제가 번역해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처럼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불처럼 혀들이 갈라지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가 갈라지고 있다고요? 혀예요. 불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혀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제가 보니까 거의 제가 본 건 다 똑같아요. tongues라고 해서 다 혀가 지금 갈라지고 있다라고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보면 좀 헷갈리지만 영어 성경은 예외가 없는 이상 모든 역본이 다 혀들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불이 아니라 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혀들이 갈라지는 게 뭡니까? 좀 징그러워 보이잖아요. 이 혀가 막 이렇게 갈라지면 뭐 뱀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근데 이 혀가 여기서 갈라지는 모습이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까? 표현이 어려운데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갈라진 게 아니라 불은 혀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혀들이 갈라지는데 그 모습이 불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우리의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라는 표현이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임하다라는 표현은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앉다, 내려앉다라는 의미니까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이 혀가 내려앉았다라고 그렇게 불처럼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 같은 혀가 이렇게 있으면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또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씩이 원래는
어떤 혀가 하나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각각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법적으로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불이 임한다, 이것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하나씩 임했다라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빠짐없이 다 이 혀 갈라지는 것이 똑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들만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조금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남성들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성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나 여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마리아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 누구라고 해서 더 큰 성령이 임하고 다른 사람에겐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120명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이 이 자리에 임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내려앉았다, 임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혀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혀가 갈라지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가 3절에서는 그러니까 혀를 뜻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혀라고 해서 글로사라는 단어를 혀로 번역했는데 4절에서는 이 혀를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서 이게 원래 가리킨 게 언어입니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단어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가 와서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받는다라는 건 뭐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혀가 우리에게 내려앉아서 우리 안에 채워가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격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앞서 3절에서 말하는 혀가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는 문맥상 언어를 가리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이것은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서 언어가 갈라지는 것처럼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에게 언어가 임했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한 번 말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미완료 시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근데 말하는 게 수근수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을 선포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큰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조그맣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지금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혀들은 동일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해외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시대나 아니면 여러 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해외에서 이민해서 살고 있다가
명절 때만 되면 그 명절을 1년에 3번 정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꼭 방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 잘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크게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디서부터 그 소리가 자꾸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 문이 닫혀 있어도 120명이 말하면, 크게 말하면 소리가 삐져나갈 거거든요. 저희도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요 문 밖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소리가 지나가다가 들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것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꽤 큰 무리를 이루게 됐고요. 그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120명의 소리가 자신의 언어, 자신의 사용하는 지역 사투리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그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귀를 열어주셔 가지고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이 한 사람에게 다 들릴 수 있는 말로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최소한 15개 지역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5개가 아니라 120명이라면 한 120개 언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최근에 제가 창세기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들었던 그 바베탑의 모습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들의 죄와 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언어로 인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나중 말씀에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혼잡한 다양한 언어지만 그 모든 언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를 이 120명의 사람의 입술로 다양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갈릴리식 아람어나 갈릴리식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최근에 우리 좀 화두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제주도 지방에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사용하는 말이 우리 언어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뭘 해도 그 지방 색채를 띱니다. 한국에도 지방에 따라서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영어를 생각해도 우리의 영어는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도 다릅니다. 발음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그 용어도 다 달라요.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스타일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우리의 언어인 거예요. 완벽한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외국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5가지, 6가지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헬로,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몇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언은 인사말 한두 가지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언어를 유창하게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더 읽고 제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8절 말씀 보면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언은 아까 혀하고는 또 다른 단어예요. 디알렉토라는 단어인데 아마 영어로 단어를 아시는 분은 다이알렉트라고 해서 어떤 방언을, 사투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8절에서는 우리의 방언으로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우리의 언어로 듣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이 방언이 곧 언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은 들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하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개 중에는 신비하다, 신기하다, 와 이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좀 술 취한 말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말을 불어 넣어 주시면 그것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멈추고 내가 더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에 따라서 지금 그 언어로 말하는 거니까 때로는 뭐 중얼중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술 마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모든 이루어진 일이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이 모든 말을 듣고 이 사건을 다 정리하면서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표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예요. 우리가 술 취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한 이 말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폐허가 되고 망가진 이 땅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제 나의 영을 모두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심판의 날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다양한 언어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쯤 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뭐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왕인 다윗은 실제로 예언자여서 그는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어떤 일들을 일하실지를 이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다 예언한 바가 있고 그 일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 일어났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한 번도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단 같은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임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라는 말이니까 이 말을 들으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냐고, 폭동이 일어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어넣으시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는 말을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3,000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무려 그 자리에 3,000명이었다면 이것은 말과 언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로서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순절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두 돌판, 그렇죠. 두 돌판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은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돌에 적혀진 율법은 이미 다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은 그래서 이제는 두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의 오순절은요, 이제는 돌판에 세워진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새기는 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깨어진 율법 연약을 대체해서 이제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새 언약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비로소 오순절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새 언약으로 오는 신비한 놀라운 순간이 이 오순절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실 것이고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이고 세례에 이르는 자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신약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것이 구약부터 이어지는 교회예요. 예수가 주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회학 4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영적 실제로서 역사 안에서 등장한 결정적 순간이다. 이 사건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새 언약 공동체가 출범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지만 오순절은 교회의 새 언약적 모습이 또렷하게 형성된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뭐라고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임한 그 아까부터 얘기했던 혀에 관해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게, 온 민족의 다른 언어로 이제 확장되는 것에 관한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혀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특별한 사건은요,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와, 신비하다. 바람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때 뭔가 막 혀가 불처럼 갈릴 때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열망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현상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비로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 자리에 베드로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첫 성령이 오셨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할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여서 물론 우리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위로하시고 맞아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좀 반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우리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과 그 기쁨과 사모함을 달라고 우리가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이나 내가 한 주간 밖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이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 솔직하게 몇 분이십니까? 우리 전도팀은 아무래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와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나에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대부분 우리의 것은요 복음과 관련 없는 일에 놓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과 관련 없이 우리 한 사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불편한 마음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음에 이런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감격이 사라졌는가라는 그 본질과 이유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교회가 재미없어요. 교회가 그다지 오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밖에가 훨씬 재밌고 즐겁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오고 싶은 장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정말로 이 신앙생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복음 전선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복음의 선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함이 정말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환난, 핍박까지도 다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